제가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써드리기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렇게 두 군데를 읽을 테니까요. 미리 한번 찾아 놓으시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찾으셔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갈라디아 3장 6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의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자,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2주 동안 참된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을 나누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또 우리의 현실의 삶 그리고 영원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진정 복받은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 세상 가운데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만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귀로 듣고 흘려가는 말씀이 아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진정 내 삶이 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말씀이 되도록 말씀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참된 축복이라는 주제를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주제로 책을 쓴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나눴던 그 모든 말씀의 한 10배 이상의 그런 분량, 그런 깊이로 책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복이란 주제가 성경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하고 또 폭넓게 다뤄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직결되는 분야에서만 이 말씀을 이 정도로 마감을 하고 다음 두 주간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눈 다음에 제가 지난해 잠시 멈췄던 사도행전 강해를 다시 좀 시작을 해서 연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오늘 이 참된 축복 시리즈의 결론 말씀으로 저는 창세기 12장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던 이 축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복을 받았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셨던 이 축복의 선언이야말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축복의 정수, 복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연히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축복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2절과 3절에 나오는 이 표현을 놓고 7중 축복, sevenfold blessing 이런 표현까지도 씁니다. 왜냐하면 7번 좀 다양한 표현으로 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2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첫째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둘째로 내게 복을 주겠다. 셋째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넷째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명령이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결과적인 말씀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로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여섯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유대 문화에서 이 완전을 뜻하는 일곱이라는 숫자를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 아브라함이 받을 복을 완벽한 복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면에서 복을 받았고 누렸던 사람이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24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의 마지막 만년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 The Lord had blessed him in all things. 모든 면에 아브라함을 복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정말 아브라함은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선포되고 있는 이 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해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의 선언 속에는 성경적인 복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들이, 그러나 아주 단순한 핵심의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한 세 가지 정도를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일반적 진리로 표현한다면 진정한 복은, 참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미 첫 번째 말씀할 때도 이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얻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이다 하는 심플한 내용이에요. 자기 자신이 노력하거나 자기가 찾아서 얻어내는 복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 하는 것이죠.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고 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이걸 뒤바꿔서 아브라함 입장에서 표현한다면 아브라함은 그저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복을 받은 수혜자에 불과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것을 은혜라 얘기를 하죠. 그렇죠? 참된 축복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첫 설교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결론 설교에서 또다시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간단한 기본 진리는 복은 하나님께 달렸다 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만들거나 우리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주체가 하나님이셔요. 아주 심플해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주장하는 복에 대한 blessing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개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어쩌면 the most important 그리고 foremost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 진리입니다. 그래서 첫 설교에서도 이 말씀을 했고 또 마지막 설교에서도 이 말씀을 또 다루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 점을 성경 처음 시작부터 창조 기사회부터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가운데서 물론 짐승도 복을 주신다고 하지만 짐승을 복을 주시는 것은 사람을 복을 주시기 위한 일종의 방편이었을 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복의 주어가 하나님이고 그 근원지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성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그 복의 흐름처럼 성경을 인도합니다.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계시록과 성경 전체를 복에 대한 교과서처럼 그렇게 말씀을 맺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단순한 진리와는 정반대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없는 데서 복을 찾으려고 수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 시도 자체가 어리석은데도 돈에서 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건강에서 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무슨 명성 혹은 사람들에게서 누리는 인기
이런 것에서 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혹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통로나 수단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복 자체가 아니죠. 근데 그것이 복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그런 모습이 역력합니다.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원리를 10계명의 제1계명에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찾지 말라. 다른 신을 세우지 마라. 섬기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하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은 현세적 차원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차원의 복이었습니다. 이것을 일반적 진리로 다시 표현한다면 진정한 복, 참된 복은 영원한 차원에서 누리는 복이라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도 산상수훈의 8복을 얘기할 때 이미 말씀을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오늘 이 말씀이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 내리고 너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특별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표현을 보면 이 표현, 직설된 표현만 보더라도 이것은 아브라함 혼자서 아브라함 자신의 당대에 누릴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게 어떻게 아브라함이 혼자서 자기 당대에 누릴 복이었겠냐 이 말이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는 것은 그 가문 대대로 누려지고 또 번창하고 확장되면서 누려지는 그런 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암시가 있어요. 잠시 잠깐 지나가는 차원이 아니고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그 차원이 여기에 지금 암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복을 누린다는 것은 그분이 사셨던 그 세상에서 그 땅에서의 삶 속에서 모든 복을 누린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관찰해 보면 복이라는 차원에서 관찰해 보면 오히려 그는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선 그가 누렸던 물질의 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약에 우리가 얼핏 보면 잘못 오해할 수 있을 만큼 돈 많은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인 것처럼 구약에서 보여지는데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성경을 보면 가끔씩 그가 소유가 많았다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은금과 육축이 풍부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올라올 때. 그러나 그가 평생을 그렇게 떵떵거리는 부자로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의 생애를 보면 마지막 모습을 보면 오히려 보십시오. 정작 그는 그 흔한 땅 한 평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에 아내 사라가 죽을 때에 그 아내를 묻을 매장 땅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그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헷 족속이라는 그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지방의 족속들에게 사정을 해서 돈을 주고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마므레 앞에 있는 막벨라 밭 굴 그거 하나를 겨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드디어 아내를 매장하죠. 그것이 아브라함이 처음 얻은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요즘 대부분의 부자들처럼 무슨 그 흔한 부동산 하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있다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 삶의 본질을 유목민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homeless person으로 살았어요. 그 사람은 땅이 없고 정착할 곳이 없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그렇게 외향 땅에서 살았다 하는 말씀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누렸던 축복, 그들이 알고 있었던 축복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에 재산이 많고 조금 땅이 넓고 조금 그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차원에 있었던. 그래서 히브리 11장을 보면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그 중간에 성경을 보진 않습니다만은 한번 보세요. 히브리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 얘기를 할 때 특별히 이들은 외향 땅, 이방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The better country. 그러면서 그 약속한 것을 바라보면서 마치 외국인처럼, stranger처럼, 이방인처럼 그렇게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 얘기를 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런 복을 누린 사람이 아니에요. 게다가 그의 생애를 보면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계속되는 그런 삶이었어요. 75세가 돼서 75세 정도면 뭐 정착할 만 하잖아요. 하란 땅에서 정착할 만 했는데, 갈대아 우르 땅에 정착할 만 했는데, 그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정처 없는 그런 타향살이를 해야 되는, 마치 객지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 이후의 삶이 어떻습니까? 깎고 깎는 하나님의 그 시련 과정을 다 통과하면서 인고의 세월, 형국의 세월, 뭐 이런 용어를 쓸 만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 한 예가 나이 100살이 되도록 그에게는 후사가 없었어요. 가문을 이어갈 만한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로서 볼 때는 아주 비참하고 세상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은 그가 받게 되고 그가 누리게 될, 그 실제로 받고 누린 복이 이런 현세적 차원에서 누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받을 복이 그 사람이 살았던 175년 동안의 세상살이 속에서의 물질적인 축복이나 혹은 현세적인 차원에서 누릴 복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차원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을 말씀한 거라 이 말이죠. 그 전형적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구원의 길이 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고,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은 바라보면서 그의 평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는 말씀은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의미하지만, 아니 뭐 이스라엘이 무슨 큰 민족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습니까? 땅이 가장 넓습니까? 얼마나 땅이 좁고 그 좁은 땅에서 지금 네 거니 내 거니 하면서 얼마나 팔레스타인 분쟁이 심해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 말씀의 뜻은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게 되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교회,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에게 내린 축복이었어요. 영원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다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탄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복을 받게 된 거라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시작할 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말씀이 시작되잖아요. 즉 아브라함이 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궁극적인 축복, 영원한 차원에서 누릴 그 영원한 축복, 그걸 축복이라고 말씀한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 결론으로 참된 축복이라는 주제 자체의 그 중요한 핵심 결론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은 아브라함 자신이 누리는 복을 넘어서 남에게 복이 되어주는 복을 의미했습니다. 복이 되는 복, 복이 되어주는 삶을 사는 그런 복.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그 7가지 선포된 복을 보시면은 7번째 제일 가운데가 몇 번째예요? 앞으로 셋, 뒤로 셋 빼면 네 번째죠. 그렇죠? 네 번째가 정 가운데에 있는 것인데 그 정 가운데에 있는 말이 명령형으로 나와 있어요. 보십시오, 거기. 7중 축복의 정 가운데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이 명령형이라는 게 중요해요.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정 가운데에 너는 복이 되어라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명령형이에요, 이것이. 히브리 원에 보면.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받는 복은 복을 누리는 차원에서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도 복을 받지만, 누리게 되지만 자기가 남에게 복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복이라 이 말이에요. 일종의 복이 되어야 되는 사명을 말씀한 것이죠.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우선 아브라함에게 이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문에서 탄생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사명을 복으로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이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할 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예로 등장하게 될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선언하는 것인데, 그러면 아브라함과의 입장에서 이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사명을 복으로 받은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복이 된 것이죠.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모든 만민이 복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복의 근원이 되어줬던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으로 된 사람들에게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 아시냐 이 말이죠. 우선 이 본문 자체에도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예인 우리들에게도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말씀이 암시적으로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암시가 아니라 이것이 명명백백한 진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서 여러 군데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단 아까 여러분에게 같이 읽어드렸던 갈라디아 3장을 다시 펴보세요. 자, 304페이지 펴보시죠. 우리가 여러 본문을 볼 때는 사실은 여러분이 책갈피 같은 거 하나 가져가지고 껴놓으면 좋을 텐데, 그럼 빨리빨리 찾을 수 있을 텐데, 아예 성경도 없어서 나만 멀뚱멀뚱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 교회는 이게 여기다가 지금 영상 안 띄웁니다. 성경. 그래서 여러분이 꼭 좀 성경은 자기 걸 좀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어요. 자, 갈라디아 3장 6절. 여기 6절부터 9절을 보면 6절과 7절 그리고 8절과 9절이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조금 해석이 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냥 좀 쉽게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6절과 7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죠. 그렇죠? 자, 읽어보세요. 6절, 7절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도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걸 믿었어요. 그 믿은 것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의 모델이 아브라함이에요. 또 하나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또 합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 모델이라는 얘기예요.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와 똑같은, 우리에게 그대로 모델 케이스로 주신 복이라는. 자, 8절 9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해가 되시나요? 8절 말씀 보면 성경이 독특한 표현을 쓰죠.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은 모두 다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복음이죠. 근데 그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해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그 얘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다는 그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받은 그 복이 우리의 복받는다는 것의 하나의 대표적인 모델 케이스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탄생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이었어요. 다른 표현을 쓰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복이 되기 위한 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사명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서 복을 누린 것도 아니고 호식하면서 그렇게 산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오히려 모진 고생을 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받았던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궁극적인 방향과 핵심이 뭐냐 할 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복이 되어주는, 즉 복이 되기 위해 복을 받은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똑같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축복의 사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선교적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missional blessing 혹은 mission of blessing 혹은 blessing of mission,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복을 받은 게 나 혼자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남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먼저 복음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그동안에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 참된 축복이라는 것을 주로 복을 받는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먼저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기도 하고 당연한 현실이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결론으로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되는 것은 참된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복을 받는 차원을 넘어서 남에게 복이 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받은 복의 핵심이고 그 복의 궁극적인 결론이에요. 한마디로 이 얘기를 다시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을 받는 삶일 뿐만 아니라 복이 되는 삶이라는 얘기고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남은 삶을 살면서 복이 되기 위하여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복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내가 받은 복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자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예수 믿으면 곧바로 천국으로 직행해야 원칙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뭐가 아쉬워서 삽니까? 지난주에 저는 우리 PCA 교단 총회 한인교회 협의회 거기 가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도 맡은 책임이 한 가지 있고 그래서 가서 일주일 동안 5일간 4일 동안 회의하고 수련회하고 한국의 박은조 목사님 오셔서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도전 주시고 그랬는데 같이 목사들끼리 나누면서 목사들이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저도 한 그룹의 조장이 돼서 4그룹으로 나눠서 서로 목회 얘기도 나오는, 목회 얘기 나누면서 제일 은혜가 된 얘기가 뭐냐면 목사들이 목회하면서 어려움을 당한 거, 받은 상처, 아픈, 이게 어디 가서 못하니까 이제 목사들끼리 모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때문에 이 땅에 남아서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으면 곧바로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잖아요. 이미 예수 믿자마자 우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구원은 즉각적으로 주어진다는 걸 믿으세요? 네. 요한복음 6장 47절만 보더라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가 아니라 가졌나니, 현재예요. 현재 우리 그게 완성되는 것이 이제 미래일 뿐이고, 그럼 우리 이미 티켓 받았는데 티켓 받았으면 타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왜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가 그렇게 좋은가요? 그렇게 좋아요? 아니잖아요. 이 의미가 뭐냐, 이 말이죠.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받은 사람으로,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지금 부르심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의미가 있어요.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았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남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이 먼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신학은 그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하나님에게 빚을 졌죠. 근데 그 빚은 신통망통하게 하나님께 갚는 빚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빚을 졌는데 그 빚은 내가 갚아야 될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복을 전해줘야 되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이 자리에 남겨놓으셨다 이 말이죠.
이걸 전형적으로 잘못 이해했던 사람들이 구약의 이스라엘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이 축복의 선언을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 빗나간 선민의식, 빗나간 특권의식을 갖고 살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축복은 아브라함의 개인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한 나라의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펼쳐지게 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복이 되어주는 사명을 위해서 복을 복받은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바울은 우리 기독교 진리, 복음의 진리를 참 누구보다도 이 말씀 속에서 잘 정리했던 분 아닙니까? 근데 이곳저곳에서 이런 말씀을 직접 간접으로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2절, 33절도 보면 찾으실 분은 찾아보시면서 익숙한 본문이에요. 거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은 정말 거대한 표현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표현이 어디 있어요? Glory of God.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연결하는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가 31절만 외우면 안 돼요. 32, 33절도 계속 가야 돼요. 31절도 못 외우는 사람 많지만은 3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마자 너희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거치는 자라는 말은 복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짐이 된다든가 독이 된다든가 이게 거치는 자죠. 그렇죠? 누구에게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다음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면서 끝으로 덧붙인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 너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복이 아닌 독이 되지 말고 짐이 되지 말고 남에게 거침돌이 되지 말고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안겨주기 위해서. 근데 그것은 구원을 얻게 하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고 내가 복을 받게 된 복의 통로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해주는, 이걸 여러분이 전도 뭐 이런 식의 어떤 전문적인 종교적인 클리셰이로 돼버렸어요. 이 단어가 이제는 전도, 선교 이런 말들이 성경에 없는 말들이 그렇게 돼버렸는데, 뭐 전도라는 말은 있긴 있죠. 선교라는 말은 없지만은. 근데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지금 구원받은 다음에 나머지 인생을 사는 그 의미가 뭐냐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철저하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위한 사명 때문이에요. 그거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그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먼저 주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은혜 충만하고 뭐 복을 많이 받았다 하는데 내가 증인의 삶을 못 산다. 그러면 내가 받은 복은 의미가 없는 복이에요. 전혀.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됩니까? 뭐 나가서 전도하고 노방 전도하고 전도 폭발받고 사형리하고 뭐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들이긴 하지만 요즘에 선교계에서는 총체적 선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Holistic Mission. 총체적 선교. Mission of God이라는 탁월한 걸작품을 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분은 그 책 속에서 총체적 선교, 성경 전체가 결국은 총체적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거대 서사 이야기다. 메가 내러티브라는 말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다음 학기에 제가 그 선교학교를 할 때 좀 이걸 가지고 한 10주 동안 좀 하려고 그럽니다만은, 총체적 선교처럼 총체적 전도, 우리의 삶 전체가 말이나 삶이나 이웃과의 관계에서나 친구들이나 직장이나 어디서든지 우리는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받은 크리스찬의 복이 복다운 복, 의미가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그 교회 얘기를 할 때 우리 교회
아직도 마찬가지예요. 요번에도 가서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이민이 안 와서 전도가 안 된다, 뭐 교회가 안 큰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같이들 다들 고민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교회가 커진다 안 커진다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증인 공동체로 부르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사는 삶, 내가 가는 곳, 태환이처럼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 바로 그런 곳이 되겠죠. 이 인터넷에 나가는데 태환이 이름이 나가네. 그럴 때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서 있든지 증인의 삶을 사는,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볼 때 나는 열심히 증인의 삶을 사는데 세상이 악해서 하나님 앞으로 안 나온다. That's their problem.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만일에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너 하나님 안 믿으면 죽는다, 심판받는다, 지옥 간다, 그 얘기를 했는데도 안 믿어. 그러면 그는 자기 손에서 피를 찾으려니와. 만일에 그에게 내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가 죽으면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에스겔서에 그런 말씀 나오는 거 아세요? 내 옆에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일평생 살다 보면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아니라 수백만 천만 명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서 기회 있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가만히 있어요. 모른다는 핑계로, 두렵다는 핑계로, 전도 폭발 훈련 안 받았다는 핑계로, 뭐 이런저런 얘기로 하나도, 중요한 건 관심이 없는 것이죠. 사명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갔다. 그러면 그 피값을 너에게서 찾으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공갈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삶의 엄중한 명령이에요. 사명이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디모데에게 내가 엄히 명하노니, 그러면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건 설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디모데보고 그렇게 가르치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학원 선교라고 해서 템플에 화요일 또 목요일 날 유니버시티 시티에서 여러 학교들 모여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잘하는 거 감사하고 1년이 됐습니다. 제가 이대경 목사님 보고 계속 신신당부하는 것은 이게 동아리 모임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좋아서 모이는 우리 안의 모임, 또 하나의 그냥 기독교 공동체, 절대로 안 됩니다.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괜히 거기에 모이지 못하는 사람들 소외감 느끼게 만드는 것밖에 안 돼요. 철저하게 이 모임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는 땅끝을 향해서 나가야 되고 해야 되면 땅끝에서 온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지금 청년들 경우는 제가 다음 학기 때는 꼭 이걸 좀 실시하고 싶은데요. 영어를 얼마나 잘해요 다들. 다민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얼마나 많은 멀티레이셜, 멀티에스닉, 멀티컬처럴 그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거기 가서 복음 못 전해요. 에티오피아 갔다가 잘못하면 혼납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나 사우디아라비아 수없이, 중동에서 제일 많이 와요 지금. 근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마음 놓고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합니다. 얼마든지 영어로 할 수 있는데. 영어 얼마나 잘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마누엘 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시는 것은 밤낮 세계 선교가 무슨 표처럼 그럴듯한 슬로건처럼 해가지고 남들이 하는 것을 보고 대리 만족하는 그런 교회로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가는 것처럼 필라델피아에서 땅끝을 향해서 가도록. 사실 지난번 전도위원회에서 얘기했던 얘기가 맞아요. 지역 전도 없이 세계 선교가 어떻게 되느냐. 맞습니다. 지역 전도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라는 표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결심을 해보세요. 내가 1년에 적어도 한 명에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분명하고 all the way through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받으실 것 같습니까? 이민자들 전도가 어렵다, 불가능하다. 왜 어렵고 왜 불가능합니까? 안 하니까 못하는 것이죠. 물론 압니다. 현실적으로 저도 이민 생활을 오래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민 사회가 좁고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고 점점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에 우리의 삶의 반경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같이 피크닉을 갈 때도 그래요.
우리만 가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럴 때 주변에 안 믿는 사람, 돼지고기 굽는데 나는 안 믿었어도 만약 돼지고기 굽는 데 있다. 그럼 난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삼겹살 있습니다. 그럼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나는 거기 약한 사람이거든요. 예.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못 버리지만. 하여튼, 우리가 술잔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초청을 해서 이럴 때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럴 마음들이 있어야 말이지. 우리 교회는 날 보고 자꾸만 뭐라 그래. 목사님이 전도를 강력하게 주장하면 될 거라고 그러는데. 저도 참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전도해라. 1년에 한 번 꼭 한 사람 모셔와라. 이런 얘기를 꼭, 그 얘기를 수도 없이 사실은 모든 설교와 모든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자. 사명을 감당하자. 우리끼리 국수 먹고 가지 말자. 다 그 얘기가 그게 총체적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3부에 했던 장년들에게 말씀을 더 많이 하게 되겠죠. 여기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곳에 많은 대학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여러분이 다니시는 그 대학에 거기에 보내신 것은, 그리고 그런 대학에서 그런 좋은 학위를 구할 만큼, 학위를 여러분이 얻을 만큼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것은 당신의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요, 당신의 아버지가 부자가 돼서도 아니요, 다 그것은 복이 되기 위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빚진 자의 심정이 없으면 여러분의 공부도 헛것이요, 여러분의 학위도 헛것이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헛것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왜 헛것이냐고요? 예수 믿고 남은 인생에 그 목적 아니면, 그 사명 아니면 우리가 사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소원이 있어요. 윌버포스 같은 소원이 있습니다. 내 사명이 다하는 날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는 소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언제나 그 생각이죠. 무슨 사명이 있나 보구나. 그래서 오늘 교회를 때려칠까, 이 표현이 좀 과한 표현인데, 오늘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왜냐하면 지겨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싫어서가 아니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그리고 더 시급한 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네 사명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됐다, 이제는 올라와라 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인데, 만일에 우리가 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냥 올라와? 그리고 그냥 갈 거예요, 아마. 나는 그게 참 어떨 때 보면은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에 큰 컨설니에요.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지 않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럼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복을 받는다는 차원에서만 복 얘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복 받기 위해서 길을 쓰면서 안간힘을 쓰면서 나와서 아우성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 설교를 다시 보는 야베스의 축복, 이걸로다가 정했다가 관두자 치워버렸어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수백만 수천만 명이 읽은 책, 제가 보고 저는 버렸지만, 기독교인이 여전히 복받고 싶어서 안달복달을 하는 것이 교묘한 모양으로 가장되어 있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게 기도에서 열정에서 나타나고 찬양의 열정에서 나타나는 그 가운데 정수에 내가 복받고 싶어서 아직도 안달하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합해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의미가 과연 무엇이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내게 먼저 복음을 주셨다는 그 의미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결심해 보십시오. 내년이 가기 전에, 올해가 가기 전에, 4분의 1 지났죠? 5월 첫 주니까 3분의 1 지났네요. 3분의 1 지났는데 나머지 3분의 2가 가기 전에 내가 꼭 한 사람 주님께로 인도하리라 하는 작정과 결심을 하시고, 그러시고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학생들은 특별히 여러분을 통해서 이란의 어떤 학생이 전도됩니다. 예멘의 어떤 학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유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곳을 향해서 갑니다. 이 포텐셜이 얼마나 클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섬겨야 되는 임마누엘 교회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심을 하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는 복받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 우리 찬양 마지막 파송 찬양 1절 2절을 한번 같이 부르고 그리고 나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전 참 좋아합니다. 벌써 이미 아웃데이트 되고 있는 찬양이지만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고 2007년도에 대한민국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기념을 했는데 그걸 개점으로 해서 우리 고영원 씨가 이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참 좋은 요즘 찬양들을 많이 만들었죠. 나는 요즘에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들이 이런 사명을 고취시키고 사명에 불타오르도록 만드는 찬양들이 좋아요. 어떨 때 그냥 다 어디서 병들다가 와가지고는 하나님 나 좀 치유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이런 찬양도 필요하긴 하지만 늘상 그런 찬양만 부르는 것은 그거는 우리들이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찬양을 매번 끝날 때마다 부르는 이유는 부담스러워요. 찬양이 성령의 새바람이 다시 불어주셔서 교회가 변화되고 그 안에 내가 변화되고 주님의 성령의 생기가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이제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나라, 그런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찬양이에요. 그러나 이 부담이 거룩한 부담이고 행복한 부담입니다. 홀리 버든이고 해피 버든이라 이 말이죠. 이 부담을 안고 세상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각자 교구 모임 가셔서 맛있는 음식을 잡수시면서 이 부담을 안고 잡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돈과 선한과 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